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불과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백신 접종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확진자 수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집단 방역도 이루고 코로나도 곧 끝날 것 같았어요. 마스크도 벗고 일상으로 곧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잠시 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이었죠. 확진자가 2,20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오늘도 거의 2,000명을 찍었습니다. 이 연일 확진자 최고치를 찍어내다가 그야말로 이제 기록을 달성한 거죠. 그 소식을 뉴스로 접하는데 가슴이 참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 사태를 타개해보고자 최근 색다른 시도를 해봤습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메타버스가 뭐냐? 이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말과 유니버스, 우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 합성어가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상세계거든요. 여기에 대한 연구가 벌써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고요. 최근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급속도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상세계가 있고 나는 내 아바타를 가상세계에 만들어서 접속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바타를 조정해서 가상세계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냐 싶으시죠? 그런데 벌써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이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일례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수 말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수가 그 BTS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BTS인데 지금 빌보드 차트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죠. 그 BTS가 벌써 작년 9월에 자신들의 신곡 뮤직비디오를 메타버스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실제 세계가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발표했어요. 그 외에도 이제는 우리나라 아이돌들은요, 웬만하면 다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아바타들이 메타버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신곡이 나오면 메타버스에서 발표회를 해요. 사인회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다 메타버스에서 놀아요. 메타버스가 지금 그 세대들의 아주 핫한 놀이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청년부가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공동체성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비대면 가운데 공동체성을 살릴 수 있을까? 물론 가장 좋은 건 현장 예배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가 없는 상황에서 잇몸으로 씹어야 되는데 뭐가 잇몸일까?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를 생각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어쩌면 이게 미래의 대안일 수도 있다. 메타버스에서 예배를 드려보자. 사실 너무 앞서가면 험난한 가시밭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길을 한번 선택해 봤어요. 그래도 이게 너무 새로운 시도니까 이 투 트랙 작전을 펼쳤거든요. 한 트랙으로는 항상 하다시피 하는 것처럼 비대면 예배 동영상을 올려서 각각 개인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또 한 트랙으로는 메타버스의 아바타로 모여서 공동체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홍보를 했죠. 영상도 만들고 홍보 영상을 만들고 연락도 하고 SNS도 활용하고. 그게 지난주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주에 청년부에 초청 강사님이 오시는데, 물론 그것도 비대면입니다. 어쨌든 특별히 그 강사님께 아바타로 제가 그 메타버스에 접속해 달라, 그래서 와서 인사도 한번 해달라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 집회 홍보도 하고 메타버스 홍보도 하고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거였죠.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먼저 아바타로 접속해서 사람들을 기다렸죠. 실제 이제 예배당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곧 강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아바타로 만나니까 새롭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시간이 흘러서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났습니다. 한 사람도 접속하지 않더라고요. 강사님께 사과를 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접속자 0명. 전부 그냥 각자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게 저희 시도는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가시밭길을 걷다 못해서 호되게 뒹군 거지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내가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기분일까?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교인 한 명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착잡함. 사실 저는 가상 공간 안에서 이런 일을 겪은 거지만 현실에서 매주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많으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많은 개척교회들이 이런 가시밭길을 돌파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식당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랑 신대원 동기였던 한 전도사님 한 분은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시고 하필이면 이 피자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이 코로나 시국에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교회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성도님들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신경 쓰면 되는데, 식당을 하면 매 끼니마다 이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배달 주문이 오나 안 오나 전화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존감도 엄청 낮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바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욥기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구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종종 식당 같은 데 가면 액자로 붙어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힘이 되는 구절이지요. 이제 막 가게를 오픈했는데 사람도 없고 코로나로 앞길도 막막하고, 그럴 때 가게에 떡 붙여놓은 이 액자가 눈에 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 지금은 내가 이 모양이지만 나중에는 꼭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구와 관련된 논란이 있죠. 이 구절을 사실 이렇게 인용해서 벽에 걸어놓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주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기 전체 문맥을 고려할 때에 이 구절은 그렇게 의미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기라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욥이 있고요,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가 있는데 그 세 친구와 욥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지요. 뭐 이야기인지 썰전인지 뭐 토론인지 싸움인지 모를 한참 동안의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는 이 고난이 왜 왔느냐예요. 세 친구는 욥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욥 너에게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욥은 반박하죠. 나는 결코 죄가 없다. 나는 정말로 결백하다. 전능자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이 긴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주십니다. 욥의 손을 들어주시죠. 그래서 그 세 친구의 그 수많은 말들이 틀렸다라면서 한마디로 일축하십니다.
그리고 화를 내시죠. 그러나 다행히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빌므로써 그 진노를 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욥기의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인 빌닷의 말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고한 자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욥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러면 비록 지금 너의 모습은 미약하죠. 자녀 다 잃었고 재산 다 잃었고 집도 다 무너지고 몸에는 지금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있잖아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회개한 이후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빌닷의 말이 어리석은 말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는 이렇게 액자에 걸어놓을 만한 그런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마지막에 틀렸다고 최종 판명난 말씀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해석을 대학교 다닐 때 처음 접했습니다. 또 하필 그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창 이제 신앙과 기독교의 회의가 가득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감이 더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식당에 들어갔다가 이런 액자가 또 보일라 치면은 뭐 눈살을 찌푸리고 한편으로 좀 조롱하는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해석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또 신학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실 정론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구절을 식당에 걸어놓고 위로를 받는다? 이것은 뭐 물론 잘못됐다고 굳이 따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뭔가 몰라서 그러는 거다라고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 욥기가 꽤나 두꺼운 책이거든요. 42장까지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욥기보다 장수가 많은 책은 창세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5권뿐입니다. 그 중에 시편을 제외하면 욥기는 두껍기로는 장수로만 따지면 탑 5에 드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장부터 37장까지가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고요. 물론 근데 32장부터 37장은 새 친구 말고 새롭게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 좀 젊은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후는 물론 정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끝에 하나님께 혼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은 좀 예외로 둔다고 하더라도 4장부터 31장까지 무려 28장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성경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에 하나님께 다 혼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다 쓸모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그 본문들은 그냥 다 무시하면 되는 겁니까? 그럴 거면 무시해버려도 더 되는 내용들을 왜 그렇게까지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 걸까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종이가 대단히 귀했습니다. 종이가 아까워서 글자 사이에 띄어쓰기도 안 할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그 쓸모없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썼다고요? 뭔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보려고 하는 구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 따로 떼서 적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틀린 해석이라고 해요. 이게 거의 정론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절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냥 무시할까요? 식당에 붙어있는 액자 다 뗄까요?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욥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욥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나열한 다큐멘터리나 뉴스가 아닙니다. 이 욥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그 인물이 겪었던 사건을 이 문학적으로 재구성한 문학 작품입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천상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장면이 공개되지요. 사실 거기서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가 다 나옵니다. 내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욥은 몰라요. 새 친구들도 몰라요. 작품 속 인물들은 모르는 겁니다. 단 독자들은 알아요.
이게 뭐냐면 이 연극과 같은 무대 장치거든요. 이 철저한 문학 작품인 겁니다. 이게 욥기가 허구이고 거짓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욥은 실제로는 아마 아브라함 시대 혹은 그보다 전 시대의 인물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실존했던 의인이자 인내의 본을 보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소개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이 작자미상 어떤 한 사람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후대에 그 욥이라는 인물을 불러와서 그 욥의 실화를 바탕으로 욥기라는 작품을 재구성해낸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냐? 바벨론 포로기 이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귀환 세대 그때일 거라고 봅니다. 이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욥기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어휘들이 그 시대에 쓰던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어디 경주 유적지에서 문서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게 누렇게 돼가지고 오래된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만약에 문서 글자 내용이 진흥왕이 홍대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했는데 겁나 못하더라 써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경주시대 통일신라 시대 유적입니까? 아니죠. 지금 써가지고 그냥 묻어놓은 거잖아요. 왜? 어휘가 지금 쓰는 어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이제 판별하는 거거든요. 욥기도 보니까 히브리어를 분석해 보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인 책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우셨겠지만 세팅이 끝난 거예요. 욥기를 쓴 이제 진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가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루뭉술한 고난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세대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이거든요. 그 세대 이전까지는 고난이라는 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 세대에는 그 공식이 옳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에 대한 형벌로 고난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새롭게 태어난 세대는 뭐냐면 걔네들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갈 만한 죄가 없다고요. 그냥 태어났더니 이미 포로예요. 태어났더니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해 있고요. 태어났더니 이미 성벽은 폐허가 되고 있고요. 태어났더니 이미 망해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들이 묻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난받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새 친구는 뭐예요? 이 친구들은 영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완전히 틀린 소리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욥기에서 이제 나이 든 어른들로 이 묘사가 되는데 9세대들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리가 뭐냐? 사실은 이게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욥의 새 친구들이 무려 28장에 걸쳐서 뱉어내는 그 신앙의 원칙들 있지요. 그게 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요약해서 욥의 새 친구들의 입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게 그냥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법이 없다. 그런데 네가 고난을 받아?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어. 회개해. 이거 예언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촉구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개 안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욥기에서 하나님이 이 새 친구들을 꾸중했던 것은 이 말 자체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틀려서예요. 왜냐하면 욥은 죄인이 아니었거든요. 의인이었습니다. 그게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세상에 없는 의인이다 라고 묘사가 이미 돼 있어요. 근데 의인에게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게 틀린 말이 되죠. 이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 자체를 틀렸다고 하신다면 그거는 성경 자체를 부정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욥기는 사실 굉장한 책이에요. 시대가 바뀐 상황에서 옛 말씀을 적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과감한 사람이고요. 대범한 사람이에요. 욥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세대의 고뇌를 담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대가 받는 고통은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 분명하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죄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새롭게 태어난 세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지은 게 없거든요. 그건 우리 부모 세대의 죄지 나는 그냥 태어났거든. 사실 다니엘서나 에스더서를 보면요, 그게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세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는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민족으로 거듭났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누구에게 절해야 할지를 아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비명소리를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르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타나서 설명을 좀 해달라. 그게 욥기예요. 그래서 욥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 대답을 하나님이 38장부터 이제 설명하시거든요. 궁금하시겠지만 이것은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만 제가 오늘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욥의 세 친구의 입에 담겨 있는 그 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이 헛소리입니까? 특별히 제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그 성구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무시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까? 천만에요. 이 성구의 출처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의 말씀들을 함축해서 만들어낸 아주 훌륭한 문장이에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기 안에서는 문맥적으로 빌닷이 욥에게 잘못 들이댄 면은 있죠. 그러나 이 문장만 그냥 떼어놓고 보면 문장력에 있어서는 훌륭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담고 있다는 면에서는 아주 대단한 문장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합니다. 너네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무섭게 다그칩니다. 미약하다 못해 멸망할 거라고 합니다. 그 멸망을 눈앞에서 보듯이 생생하게 그려내요. 그러나 곧 다시 올 회복을 노래하죠. 회복하여 창대해질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창대해집니까? 그게 이스라엘만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온 우주적인 회복으로 이 번져나가는 것을 그려냅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공통된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도 이 문장을 우리가 거부해야겠습니까? 이 문장을 거부하고 또 이 문장이 액자에 걸려 있으면 괜시리 조롱하는 마음을 갖고, 야,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저건 저렇게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저 말씀은 틀렸다고 혼내셨어. 하나님은 저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셔. 천만에 하나님은 저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저런 식으로 일하세요. 미약한 우리의 시작을 창대한 결말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성경 구절 한 절이 어떤 마법적인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 구절이 무슨 부적처럼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미약한 우리를 심히 창대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를 민족의 아버지 삼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 증거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다. 아내 사라가 90살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까무러칠 소리인지 상상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되게 조부모님 계세요? 연세가 100세 되신 조부모님 계십니까? 90세, 80세 되신 조부모라도 계시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다. 증손주도 아니고 손주도 아니고 아들이래. 너에게 늦둥이 동생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이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나의 처지를 따지거든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들을 낳아. 실제로 성경에서도 사라는 비웃어요.
우리는 우리의 현 주소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 주소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약한 우리를 창대하게 만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몇 살에 부르셨습니까? 80살에 부르셨습니다. 80살. 80살 조부모 계시면 또 떠올려 보세요. 모세도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혈기왕성한 애굽의 왕자였던 40살, 주먹 한 방에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었던 40살이 그때가 있었다고. 그때는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더니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허송세월을 다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힘 다 잃고 용기 다 잃고 겁 많은 할아버지가 된 이제서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거부하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완강하세요.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 주소가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약한 우리를 창대하게 만드시기 때문이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셔서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현 주소는 어땠습니까? 요셉이 총리로 선택받을 때 그때 그의 현 주소가 어디였습니까? 노예 출신의 이방인의 감옥에 수감 중인 범죄자였습니다. 미약하다 못해서 천하디 천한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심히 창대하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서 그 이집트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에 이런 스토리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를 보며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실패와 지금의 상황 때문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나이가 많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과거가 안 좋고 지금 실패하셨습니까? 아무리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한들 요셉보다 심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 쓰시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힐 때 우리의 지금은 미약하더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기독교의 핵심이자 기본 원리가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죽음입니다. 미약하다 못해 아무것도 없는 곳, 그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남은 힘을 쥐어짜서 승리하는 것,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내 남은 지혜를 쥐어짜내서 역전하는 것,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내 남은 용기를 끌어모아서 상황을 뒤집는 것,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더 이상 짜낼 힘도, 짜낼 지혜도, 짜낼 용기도 없을 때, 그 어디에도 의지할 것 하나 없을 때, 비로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께 항복하며 나갈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이 미약한 나를 들어올려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신앙의 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내려놓으셨어요.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시고 그 목숨을 주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할 때 항상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모든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무덤에서 부활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아직도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아직도 내 자산과
내 인맥과 내 안목과 내가 가진 어떤 것들로 일들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거 교만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덤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완전히 미약하게 되었을 때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은 심히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